개경의 어느 봄날 밤, 한 사람이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돌다리 아래로는 얕은 물이 흐르고 멀리서는 아직 녹지 않은 겨울 냄새가 묻어납니다. 그는 쉰이 넘은 노신입니다. 평생을 글과 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외교 무대에서 적국의 칼끝을 말 한마디로 막아낸 사람. 외구의 땅까지 건너가 사로잡힌 백성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한 왕조의 편에 서서 그 왕조와 함께 저물어간 어느 지조 있는 사내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몽주. 사람들은 그를 포은이라 불렀습니다. 정몽주는 1360년 24살의 나이에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합니다. 그것도 세 차례 시험에서 모두 수석을 차지한 보기 드문 천재였죠. 그의 학문은 깊었고 성품과 신념은 대쪽 같았습니다. 동시대 학자들은 그가 경전을 풀이하는 모습을 보고 동방이학의 시조라고 일컬었죠.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고려의 끝자락에서 막 뿌리 내리던 시기, 그 중심에는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방에만 갇혀있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왜구가 남해안을 휩쓸던 시절에는 군막으로 들어가 전장의 기록을 정리했고 명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위태로운 외교 임무를 도맡았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던 길이었죠. 살아 돌아오리란 보장조차 없던 사지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었고 매번 붙잡혀간 백성들을 이끌고 당당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무렵 그의 곁에는 한 무장이 있었어요. 변방에서 일어나 전공을 세우며 명성을 쌓아 올린 이성계였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적은 아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고려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만큼은 같았으니까요. 부패한 권문 세족을 누르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어지러운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일. 정몽주도 이성계도 그리고 이성계의 책사 정도전도 한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정몽주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요. 이성계가 바라보는 종착지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정몽주는 고려의 부패한 체제를 안에서부터 개혁하려 했습니다. 무너진 집에 기둥을 갈아 끼우고 기와를 다시 얹어서 비가 새더라도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어요. 그들은 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길 원했죠. 낡은 집을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결국 같은 길을 걷던 두 사람은 어느 갈림길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정몽주에게 그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배우고 가르쳐온 모든 신념이 걸린 문제였죠.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하고 한 번 섬긴 임금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처세나 전략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도리를 저버리는 순간 평생 쌓아 올린 학문도
이름과 함께 무너진다 믿었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왕조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기울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는 기운 집의 문짝을 끝까지 붙잡고 버티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1392년 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고 맙니다.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말에 떨어졌죠. 황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던 길에 크게 다쳐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이 도성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무너져가는 고려를 어떻게든 붙잡으려던 이들에겐 이건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려는 그 거대한 힘의 중심축이 잠시 쓰러진 것이니까요. 정몽주는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공양왕과 뜻을 모함, 이성계의 수족이었던 정도전과 조준 등 핵심 인물들을 탄핵해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처형하라는 상소를 올렸지요. 이성계가 병석에 일어나기 전에 그 세력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려 한 것입니다. 권력의 추는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어쩌면 역사의 물줄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성계 곁에는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아직 젊고 아버지보다 결단이 훨씬 빠른 인물이었죠. 그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사이 판세가 뒤집히고 있으며 그 태풍의 한가운데 정몽주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몽주 역시 자신이 칼날 위를 걷고 있음을 모르진 않았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직접 이성계의 집을 찾아간 것이죠. 겉으로는 부상당한 정적을 살피는 병문안이었지만 실은 적진의 분위기를 직접 파악하려는 대담한 걸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적의 문턱을 제 발로 넘는 것. 바로 정몽주라는 인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원은 정몽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 역사에 남을 시 한 수가 오갔습니다. 이방원이 먼저 나지막히 읊조렸지요. 훗날 하여가라 불리게 될 노래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더는 맞서지 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칠덩굴처럼 서로 얽혀서 함께 새 시대를 열고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타협의 손길이었지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베푼 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몽주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바로 담신가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00번을 고쳐 죽어 뼈가 흙이 되고 넋마저 흩어질지언정 한 임금을 향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지요. 그것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노나 비난은 없었죠. 그는 그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를 단담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 짧은 시 두 수 속에서 한 시대의 운명이
갈라지고 맙니다. 이방원은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노학자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살려두는 한 그는 끝까지 새 나라의 길목을 가로막을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그에게 내밀던 두 손을 다시 거두고 말죠. 정몽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섭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문턱을 넘어섰는지 기록은 전하지 않죠. 다만 자신을 기다리는 결말이 무엇인지 그가 몰랐을 리 없었을 겁니다. 평생 적국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이였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개경의 작은 돌다리 위였습니다. 선주교라 불리던 그곳에서 조영규를 비롯한 자객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곧이어 철퇴가 매섭게 내리쳤지요. 평생 글과 예를 숭상하며 살아온 거목의 마지막은 차가운 무력 앞에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56. 고려가 패망하기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가 쓰러지며 흘린 피가 다리 돌틈에 스며들어 영영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돌다리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히 떠오른다 얘기했지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자국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산에 변치 않는 마음을 돌에라도 새겨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정몽주가 세상을 떠나고 석 달 뒤 고려는 결국 패망합니다. 이성계가 새 왕조의 개창자가 되었고 정몽주가 끝까지 지키려던 낡은 집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새 나라가 굳건히 들어섰죠. 이긴 자들의 계산법으로 보면 그는 명백한 패배자입니다. 지키려던 것은 부서졌고 막으려던 흐름은 막지 못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새 왕조의 탄생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을 치워버린 것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풍경은 그 자리에 머물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를 죽였던 이방원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방원은 자신이 처단했던 그 노학자를 영의정에 추증하고 나라의 으뜸가는 충절의 표상으로 받들었습니다. 새 왕조는 자신들이 무너뜨린 이전 왕조의 충신을 거울 삼아 충의 본보기로 세운 것이지요. 신하란 모름지기 이 사람처럼 임금을 섬겨야 한다고 자신들이 죽인 사람을 가리키며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패배자의 꺾이지 않은 충절은 승리자가 세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몽주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지요. 기운집의 무게를 제 한 몸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문짝을 붙잡은 손을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패배란
무엇을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두가 변할 때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냈는가의 문제일지도 모르지요. 다리 위에 섰던 그 사람은 자신이 질 것을 알면서도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영원히 그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